8월 8일 금요일 매일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스가랴 4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매일 성경 토요일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5번째 환상의 부분으로 환상의 제목은 순금 등장대와 두 감람나무라고 볼 수 있겠죠. 5번째 환상은 환상을 그대로 묘사를 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할 듯한데요. 지금 스가랴가 보는 환상은 2절에 먼저 순금 등잔대가 보입니다. 그리고 순금 등잔대를 설명해 보면 그 위에 기름 그릇이 있고 그 기름 그릇 위에 7관이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3절에 보시면은 그 등잔대의 오른쪽 왼쪽에 각각 감람나무가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리고 12절에 특이한 묘사를 하나 하는데요. 두 감람나무에서 금기름을 등잔대에 공급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순금 등잔대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두 감람나무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 궁금증에 대해서 4절에서 5절까지 천사에게 스가랴가 물어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나 여기에서 정확하게 답을 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리고 6절부터 스룹바벨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지를 말하기 시작합니다. 6절에 의하면요,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고 말을 해주고 있죠.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은 도대체 스룹바벨에게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것도 사실 우리가 알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쫓아가 보면 그것은 스룹바벨이 무엇을 해야 하는 자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쉽게 알 수 있을 듯 하기도 해요. 당시 성전 재건이 시작되었고 그 성전을 우리가 흔히 통칭하기를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제2성전이 총독 스룹바벨의 지휘 아래서 재건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스룹바벨에게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되는 것은 바로 성전 재건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16년간 성경 재건이 멈춰버렸지만 7절에 스룹바벨 앞에 큰 산이 있다고 하더라도 평지로 만들어버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말함을 통하여서 성전 재건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큰 산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분명히 성전 재건의 방해 요소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많은 해석자들이 이 방해 요소가 무엇이기에 큰 산이라고 표현했을까라고 했을 때 건축학적으로 이해를 하면은 지금 바벨론의 침략으로 무너진 성전의 폐허가 무더기처럼 쌓여져 있는 것을 의미하고 있을 것이고 이것이 다시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평지가 되었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으로 지금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7절 하반절에서 그가 머릿돌을 내놓았을 때라는 구절에서 여기에서 그는 다름 아닌 큰 산이 머릿돌을 내놓았다는 것을 의미해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기에서 머릿돌은 성전의 머릿돌을 의미한다면 큰 산은 성전의 무디기로 보여지고 큰 산이 성전의 머릿돌을 내놓았다면 지금 이 성전이 재건될 때에 솔로몬 성전의 대를 잇게 될 것임을 말해주는 것으로도 보여요. 왜냐하면 머릿돌은 처음 성전의 것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으니까요. 물론 실제로 머릿돌을 그대로 사용했는지 아닌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지금 그냥 환상으로 보여주는 것이고 지금 재건되는 성전은 분명 하나님의 성전으로 자리매김할 것임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니까요. 그러나 여기에서 특이한 점은요, 이 모든 표현에서 스룹바벨이 주어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냥 스룹바벨은 대상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큰 산을 평지로 만드시는 분도 여호와시고 그것을 통하여 큰 산이 머릿돌을 내놓는 것이지 스룹바벨이 하는 일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성전 재건은 오로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완성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7절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은총이라고 외친다고 말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어떤 역사를 볼 때 이것이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인식할 때 우리의 입에서 우리의 자랑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는 것이죠. 결국 스룹바벨은 아무리 외적인 방해가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통하여 이겨낼 것이다 라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6절에서부터 7절까지 보시면 스룹바벨에게 명령한 것에 이어서 8절부터 10절까지는 다시 스가랴에게 말씀하시는데요. 앞부분에 스룹바벨에게는 하나님으로 인해 외적인 방해를 이겨낼 것인 걸 말했다면 이 부분에서는 내적인 방해를 이겨낼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10절에 작은 일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생각해보면 같은 시기에 활동을 했고 같은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 학개서 2장 3절에 보시면요.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라고 말하는 부분을 보시면은 당시 재건하는 성전 짓는 일을 보잘것없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분명한 것은요,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실제로 제2성전인 스룹바벨 성전은 그야말로 보잘것없는 성전임에는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런 성전을 짓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내적인 동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스룹바벨의 손에 의해서 지금 성전이 재건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주권하고 계신다는 것을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고 말하는 것으로 표현해주고 있어요. 따라서 스가랴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런 내적인 방해 역시 여호와로 인하여 이겨낼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고, 실제로 에스라 6장 15절에 보시면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라는 이 구절에 의하면요, 지금 환상의 시기는 스가랴 1장 1절에 의하면 다리오 왕 제2년으로서 4년 후에 다리오 왕 6년에 아달월 3일에 완성이 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후에 이어지는 11절에서 14절까지 보시면은 하나님 일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사실을 말하면서 더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두 감람나무가 있고 두 감람나무의 두 가지가 무슨 의미를 하는지 묻습니다. 그리고 14절에 답을 하는데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많은 해석자들이 동의한 것처럼 두 감람나무의 정체는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지금 두 감람나무가 하는 역할은 순금 등잔대에 순금 기름을 풍부하게 하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름은 6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영이라는 사실도 안다면 지금 성전 건축이라는 큰 그림에서 오로지 이 일이 하나님의 영의 힘으로 이루어짐을 알 수가 있고, 그 일에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사용되고 있다라는 사실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전히 여기에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로 14절에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서 있는 곳이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보면 당연히 초점은 온 세상의 주님에게 있는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천상의 모습을 묘사할 때 여호와의 좌우편에 서 있는 어떤 존재를 이야기할 때 중심은 여호와이시지 여호와 좌우편에 서 있는 어떤 천상의 존재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는 않거든요. 따라서 이 환상을 통하여서 말하고 있는 것은 성전 재건이라는 모티브를 통하여서 여호와의 회복의 역사는 반드시 진행이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 회복의 역사는 반드시 하나님의 신실한 자들을 통하여서 이루고 계신다는 것도 말해주고 있죠. 우리에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이런 회복의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느냐 아니면 인식하지 못하느냐라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깨달았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느냐 아니면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지 못하느냐라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역사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무지가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고 또 그 은혜를 알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차고 넘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보이고 있는 현실 때문에 하나님이 없는 시간을 사는 것처럼 우리 입에 불평이나 불신앙이 없는지 성찰하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